저희들의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또 이곳으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깊이 깨달아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모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수위처럼 빈물을 강론하고 다 귀를 찌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으쩌리리라. 내가 미래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운명한 말을 흘리리라. 지각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안하는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들고 원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준비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귀로 적혀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문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양은 소멸하고 소리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행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소경되고 무지한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을 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번 시간부터 약간 자유주제로 저희가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간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49편인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구절이 나왔을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말씀 구절을 어디서든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를 귀를 기울이라. 지금 저자가 어떤 장소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누구를 초청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라 자손의 신데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 백성들아 여기에 다 모여라. 모든 사람들아 다 모여라. 여기 2절 보시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부자도 부르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고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모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동일한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하죠. 근데 모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뭐냐?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내가 왜 니하고 같은 칩을 받아야 되냐? 부자는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한 부자를 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요새 세대 격차가 심하다고 하죠.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 그걸 정말 심하게 많이 느꼈는데 세대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 10살 차이만 나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옆에서 무엇인가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불쾌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들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죽음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리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쑥닥쑥닥 거릴 때 이제 고라 자손이 단위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불쾌하고 서로 불편해하냐? 잘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한 주제는 죽음이라는 주제다. 요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고라 자손이 단위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지혜를 말해주겠고
명철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명철이 무슨 뜻입니까? 밝을 명의 밝은 철이에요. 이치를 밝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이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지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야,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주제인데 이걸 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시편 49편을 주셨을까요? 죽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숱하게 보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어느 주는 한 장례식이 한 5번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 파티였는데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고 가서 그때 전도사 초기였는데 저한테 장례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막 그래갖고 굉장히 저도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장례식장을 가면요 확실히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낙골당만 가더라도 수많은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지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 숨을 거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300살인 사람이 세계에 있습니까? 없죠? 나이가 1000살인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시편 49편 주시냐면요 너무나도 뻔한 주제인데 인간이 감각이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그 다음에 12절 상반절 사람은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며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죽음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는 사실 2주 전에 그 TV에서 그 우연히 보면서 동생이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 있죠. 그 말기암 환자들 임종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마르고 왜냐면 항암 치료를 하면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게 해골같이 마르고 얼굴은 그리고 아주 하얘요. 아주 노랗게 하얗고 숨을 간당간당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들을 몇 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죽음을 건너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저는 간혹
제가 그 임종 순간에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나에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것인가. 그리고 요거는 성경적인 고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할 지혜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도 가져갈 수 없고 그 사람이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았던 그 육신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겪게 되면요 순식간에 몸이 굳어버려요. 혹시 죽은 사람 만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그냥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고스란히 믿어집니다. 그걸 보시면 인간은 자기의 몸뚱아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었던 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오시지 않았는데 한 분은 그 자살 직전에서 이제 삶이 힘들어서 이제 죽음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굉장히 외롭대요. 딴 거는 기억 안 나고 굉장히 외롭대요. 왜냐면 그 누구도 거기를 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족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누워서 그 호흡이 멎는 순간에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들었던 그 한 간증이었는데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불교 신자였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남편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암병동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은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넌지시 캐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CBS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간증한 게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수발 들고 있는데 저기 다른 편에 있는 한 환자가 갑자기 자기 아내 이름을 막 불러가는 겁니다. 누구야 빨리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무서워.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 사람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이제 아내가 왔는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아내를 이렇게 헤드락을 걸면서 꽉 잡으면서 자기를 떠나지 마라.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무섭다. 이것을 한 번 보기 아니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종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현대 의학적으로 그 심박수가 30 이하가 되면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돼요. 사람이요 어떻게 죽냐면요 기력이 이렇게 세하다가 임종 직전에 가면 이게 팍 떨어진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임종 직전에 팍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0 이하가 되면 이제 거의 사망으로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30 이하가 될 쯤에 그분이 두렵다고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거친 숨을 이렇게 다시 쉬시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려고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지막 희망을
무려 3일 동안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지쳤대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임종하셨는데 눈을 뜨신 채로 임종하셨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분의 남편도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고 있는데 자기를 발로 찼대요. 그래서 누구야? 너 왜 안 일어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내 침대를 누군가가 삥 둘렀다. 그때 그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분 마음속에 요 생각이 들었대요. 내 남편 지옥이구나. 요 단순한 요 생각 하나 딱 들어온 다음에 염주를 집어 던지고 자기가 불교 때 가졌던 모든 시장을 집어 던지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 좀 전하라. 그래서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결국 한 크리스천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를 위해서. 근데 그 여자에게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주 클리어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병동상에서의 그 사람들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그 남편과 그 여자 모두 죽음이라는 단어에, 죽음이라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죽음은 너무나 무섭고 외롭고 처참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크리스천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단어가 들리는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네. 그리고 그분이 남편이 이제 임종을 할 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임종을 하고 호흡이 뚝 끊어지는 순간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간증해 주셨어요. 자기의 가족의 죽음이지만 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심지어 명예 또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막 추앙합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추기경 아시죠? 추기경 가톨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 죽을 때 보면요 굉장한 그분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를 엮으면서 이분들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방영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49편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인간을 잘 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을 거쳐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여러분 오늘하고 똑같죠? 땅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죽으면 땅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자기 이름을 뭐 하는 거죠?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17, 18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죽는 자는 지옥이다.
49편을 보시면요.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9절 하반절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옆에 사람들을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뭐를 보지 못하리로다?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뒷부분 보십시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뭐가?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스올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데요. 그들은 한 강남의 땅 2개, 목동의 땅 하나, 강서구의 땅 이렇게 하나 자기 이름을 해놨는데 그거는 자기 거가 못 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대요. 왜 그러면은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7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뭐를?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왜 그들이 죽음 이후에 스올에 가야 됩니까? 왜 그들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병동에서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나 너무 두렵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왜입니까? 자기의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속전받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인간도 이 스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찜질방을 가면 요걸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찜질방에 그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셔서 10분 이상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면 일주일, 한 달. 그래도 소망은 있죠. 여러분 지옥이 왜 끔찍하냐면 고통도 엄청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영원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버르장머리 고쳐주고 단순히 인간을 위로해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요 지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 수많은 과거의 죄들이 저를 짓누를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송사하고 나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행적들, 내가 했던 봉사들, 내가 했던 선행들을 찾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는 그게 배설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갖고는 속량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속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면 그 속정은 마련될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베풉니다. 누구나 알아야 지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알아야 주제.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속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마지막 임종 순간에 묵상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이때 이 주제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난이 아닌 여러분의 전심으로, 여러분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 있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멎어졌을 때, 멎어질 그 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이 무엇이냐면 영적 체험이라는 책인데, 회심에서 임종까지 사람들의 숱한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목격한 그분이 저술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천이 죽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를 다는 못 읽고요. 몇 개만 제가 도전받았던 것을 몇 개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존 제인 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늘에 대한 생각에 너무나 몰입하고 있었기에 고통과 질병을 거의 잊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자네들은 그리스도가 죽음의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 100만 배 더 좋은 세상이라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다시 회복되어 세상에 남아있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울 정도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말할 수 있다. 죽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죽기를 갈망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대들은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으려는가. 내 복되신 구세주의 팔이 나를 받기 위해 벌리고 있다.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서 있다. 오 당신의 값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리로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신다. 복되신 예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실까.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침대는 부드럽다. 그리스도의 팔, 미소, 사랑 그것들이 지옥을 낙원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도 볼 수만 있다면 자 여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라. 오 선생들이여 세상의 쾌락들이란 가련한 것이고 이게 죽음이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세상 선생들이여 세상의 쾌락들이란 가련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다.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비교할 때 말이다. 우리 묵상하시고 저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각이 쉽고 우리가 너무나도 잊기 쉬운 이 진리들을 다시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속전을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요 수월이요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임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진리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진정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참된 죽음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이 생애에서 아버지 우리의 속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졌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맞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머릿속에 온통 그리스도밖에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므로 죽음은 달콤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실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